이 시간에는 찬심천보 수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이 경배 수행에 대해서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심신정화 수행이라고 하면은 심, 몸과 신, 마음을 정화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이 일심일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마음의 정화성에 대한 공유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훈독을 하면서 훈독, 심신, 정화정성, 훈독, 묵상도 있고 훈독을 소리 높여서 우리가 성독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독한 내용을 우리 일상생활 하루 가운데 그걸 적용시키면서 훈독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걸 몸에 실질적으로 행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매일같이 그런 답을 지금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몸의 수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의 수행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금식 수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야 수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몸을 치거나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행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경배는 여러 가지 몸 수행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몸의 정화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본 말씀으로 본 경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면요. 주로 참본님께서는 경배를 수행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의식을 하는 경배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경배식을 아담 과정에서 종족과 민족, 국가, 세계, 지상 세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 되는 식으로서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경배 시간에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이다. 하늘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시간인 걸 알고 세계 전 축복 가정들이 가육을 존중하고 전통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천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경배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전통적 의식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할 때는 말씀에 올 것 같으면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배식 할 때는 천상 세계를 중심하고 완전하게 하나된 의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배식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부부들과 자녀들이 함께해서 자녀들 앞에 경배식 하는 것을 참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시간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참부모님 사진을 걸고 사위기대가 함께 경배해야 된다. 3대가 함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위기대는 3대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까지 3대가 경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부모 이름과 더불어 사위기대권을 이루어서 경배하는 것은 결코 타락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부모님이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해방권이 벌어짐으로써 천상세계의 모든 영인들이 지상에 와서 천사장하고 같이 아담 가정을 보호하듯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배식은 하늘부모님 성회 안에서는 중요한 의식의 일부면서도 특별히 매일같이 새벽 훈독회 정성 때는 우리가 다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보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43과정 실세를 하기 위해서는 43배 경배를 계속들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구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를 경배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배를 보다 많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경배를 수행을 해서 경배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가 제안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경배의 전통의식,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또는 성화에, 아름다운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배 수행으로 진행할 때 상당히 좋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경배, 불교에서는 절이라고 그러는데 절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중심하고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종교 구분 없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템플스테이 같은 곳에 가서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이 절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과 몸의 치유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경배를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경배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제 자신은 매일 120배를 중심 삼고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고 좋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라고 그럴 때는 일반적인 인사나 절이 아닙니다. 경배는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또 참부모님이 올리는 효정이 깃든 오심의 절대적인 행위가 경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설사 개인이 한다고 해도 결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배의 목적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이어주는 중보자 입장에서 개인과 가정과 종족을 대표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올리는 최상의 극진한 예의의 보고십니다. 또 경배는 경배자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삶, 즉 시의의 삶을 산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경배한다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참 자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입증하고 또 하늘 부모님에게 공인받는 행위가 바로 경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배 수행으로 진행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뛰어난 몸의 정화가 됩니다. 경배를 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닿게 함으로써 동작을 이게 닿게 하고 일어서고 닿게 하고 일어서고 하면 머리에 뜨거운 열이 식혀지고 그 열이 아래로 내려가서 복부와 손발을 아주 따뜻하게 돼요. 한의학 보고서에 의하면요. 정말 걷기보다도 측정해 봤더니 더 훌륭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치유가 됐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배를 의식으로부터 수행으로 바꿀 때 대단한 몸의 치유가 벌어지겠다. 두 번째는 경배를 드리면요. 경배하면서 차근차근하게 호흡기분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서 몸 안에 산소 공급이 충만하게 돼서 폐 기능에 참 건강하게 되면 물론이고 우리 몸 안에 장애 운동이 활발하게 원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성인 질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몸의 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배 수행을 하게 되면은 또 몸 동작을 통해서 경배를 드릴 때 아주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많이 뇌 안에 전두엽의 기능이 아주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경배를 통해서 더욱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일심일체가 되는 영적인 감흥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과 몸이 되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120배 경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자주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43배를 넘어서서 120배를 경배를 하게 되면요. 내 몸 안에 면역체가 활성화되고 몸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립에서 살아가는 걸으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세우는 이런 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 몸의
정화되는 그런 작업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의식으로 하는 것 넘어서서 경배를 정화, 정성에 몸을 위한 소위 말하자면 정화운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꾸준하게 경배 생활을 하면은 심신이 정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경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경배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더 좋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 아침에 경배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뻗쳐지기를 바라면서 경배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절망의 끝에서 힘들어하던 청년에게 다시 찾아온 희망과 새 삶. 서희안 씨는 그것이 절운동이 가져다준 것이라고 믿는다. 과연 절은 이들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 우선 서희안 씨의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다. 우측 뇌 손상으로 좌측 마비 증상을 보이는 서희안 씨는 척추가 약간 휘어 있으나 전체적인 골격의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 한쪽의 마비로 인해 근력과 신경 기능이 떨어져 골반의 위치가 크게 다른 일반 환자에 비해 서희안 씨의 골반은 차이가 거의 없는 수평 상태임을 볼 수 있다.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정동극 씨의 목 상태는 어떨까? 엑스레이 결과 C자형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목 디스크 환자 또는 수술한 경우 목은 거의 일자 형태를 보이며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정동극 씨는 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정상에 가까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네, 절의 동작은 단순히 상체를 굽혀주는 동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골반, 허리에 이르기까지 전신의 근육을 아주 조율 있게 조화롭게 사용하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에서 다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척추를 곧게 유지하고 좋은 체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뇨 환자들의 경우 절운동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가톨릭 의대 내분비 내과팀과 함께 4주간의 절운동으로 당뇨 환자들의 스트레스와 혈당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 테스트에는 혈당, 심박수, 운동량 측정을 위한 첨단 측정기를 활용했다. 절운동군 6명과 걷기 운동군 6명이 참여했다. 실험 시작 일주일. 최고 혈당치가 400 가까이 올라가는 박인식 씨는 말로만 듣던 108배의 운동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절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자세가 어색하다. 그렇지만 처음 30배부터 차츰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힘도 많이 듭니다. 4주 동안 운동한 데이터는 혈당치, 스트레스 지수, 혈액 성분의 변화 등을 24시간 일일이 기록해 108배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 쓰인다. (4주) 후 결과는 예측한 대로였다. 절운동을 한 4명 모두 혈당 자체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혈당 변화의 폭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박인식 씨의 경우에는 약을 반으로 줄이고도 혈당이 떨어지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복 혈당의 경우 절하기군이 걷기군에 비해 큰 차이로 떨어졌으며 당화혈색소는 두 운동군이
모두 비슷한 상태로 떨어졌고 안정적임을 볼 수 있다. 그거 처음에 할 적에는 그게 뭐 운동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 매일 제가 3번씩 당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효과 있는 거로다가 이게 혈당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들한테 운동을 권장하고 싶습니다.